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2절, 13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랬어요.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연단을 위한 시련, 그것을 얘기했고, 이제 12절에서부터 나오는 이 시험은 유혹, 유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시험이 올시다. 그러면 이제 12절에 보면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혹이 왔는데 그걸 이기고 승리를 했다 이겁니다. 그 결과는 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 거 아니? 그 다음이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그러니까 이런 유혹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아니, 시험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냐? 여러분, 유혹을 받는다. 그게 돈이 됐든지 사람이 됐든지 물건이 됐든지 뭐이든지 유혹을 받고 있으면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도 주님에 대한 사랑이 이미 멀어진 거죠. 여러분, 그 시험은 유혹인데 그 유혹을 통해서 그러니까 유혹을 해봤는데 넘어가지 않고 이기는 경우. 그러니까 뭘 이렇게 트라이를 해본다 그러잖아요. 트라이. 그러니까 시험이 왔는데 그걸 이기는 거예요. 시험에 지는 게 아니고. 사탄이 이브를 시험을 했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졌죠. 그러니까 여기에 유혹을, 여기에 이제 단련을 받은데 그런데 영어로 보면은 tried. 그러니까 유혹이 왔어요. 유혹이 왔는데 그걸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라. 자,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유혹을 받는 동안에는 아무래도 유혹에 빠져갖고 어때요? 주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겠어요? 안 멀어지겠어요? 가령 어떤 사람이 새로운 잡을 가졌는데 그 잡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뭐이고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돈의 유혹을 받는다. 뭐 친구의 유혹을 받는다. 그러면 그 유혹을 받는 동안에는 주님에 대한, 이제 믿는 사람인 경우에, 안 믿는 사람은 이런 자체를 모르죠. 그 믿는 사람인 경우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달라질 수밖에 없죠. 다른 데 빠져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이 왔을 때, 유혹이 왔을 때 그걸 트라이를 했는데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유혹과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가 어떤 유혹을 받고 유혹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전과 같겠어요? 안 같겠어요? 다를 수밖에 없지요. 근데 그 시험을 이기는 사람은 어때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주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유혹이 와도 지나가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아이고야, 결혼한 어떤 여자가 다른 남자와 12 남자와 관계를 맺었어요. 결혼한 여자가 12 남자와 남편이 알았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갈갈이 찢어서 처참하게 죽였어요. 자기도 이제 차라리 그냥 이혼을 한다든지 버린 게 아니고, 근데 사람이 그걸 안 해요. 자기의 아내가 12명의 남자와,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자기도 죽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근데 보세요. 정말 자기 남편을 사랑하면 그런 유혹을 안 받죠. 근데 유혹을 받는 동안은 자기 남편 사랑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한 비유를 드린 거예요. 조금 전에 한 얘기는 비유가 아니고 직접 있었던 일이고 뉴스에서 봤고. 그러니까 유혹을 받은 순간부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 여기에 갑자기 시험을 받을 때에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단련을 받는다 그 말은 시험을 이렇게 트라이를 했는데 받아봤는데 이겼다 그 말입니다.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생명의 관을 누구한테 약속했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유혹이 옴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이 옴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에게 생명의 관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항상 잊지 마세요. 성경에 주님을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그 신명기에 보면 그냥 단순히 주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특별히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그게 굉장히 많아요. 혼은 뭐냐 그러면 자기를 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향한 것을 하나님으로 돌리지 않으면 그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이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2가지를 더 합했죠. 어떤 곳은 3가지를 말씀하실 수도 있고, 지금 우리가 작년에 우리 교회에 그 내용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근데 구약 성경 신명기에서는 주로 마음과 혼. 왜냐하면 그 2가지가, 마음은 여러분 알아요. 아무리 마음을 다해도요, 혼,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이익, 자기 유익, 그러면서 사랑. 하나님은 그런 사랑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송두리째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유혹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복이 되는데 무슨 복이냐? 이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더 강하다 보니까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생명의 멸루관, 생명의 멸루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5가지 멸루관이 있어요.
옛날에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생명의 멸류관. 이것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절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저주받는다고 그랬어요. 가장 큰 저주가 뭡니까? 지옥 가는 거겠죠.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장 사랑해야 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게 하시고,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이 정말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사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말은 교회 나간다고 그러고 주님 믿는다고 그러지만 과연 주님이 그들에게 가장 사랑하는 대상인가? 우리는요, 복음을 아는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주님이란 거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으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왜 저렇게 모순환과에서 공산육과에서 저런 악한 정부 밑에서 기꺼이 목숨을 내놓고 예수 믿은 줄 아세요? 그 주님을 자기들 목숨보다 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게 평상시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냐면 어떤 위기가 올 때 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어머님 참 옛날만 해도 그걸 다 이해를 못했어요. 항상 보고 싶은 주님, 그리운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진짜 보고 싶고 그리우실까? 그리고 항상 조금만 뭐라도 다 이게 주님의 은덕이다, 주님의 덕택이다, 주님의 덕택이다, 주님 덕택이다. 그래서 젊은 날에 기꺼이 신사참배 거부하고 감옥에 가신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준비, 여러분 그러면 지금 저 우간다라든가 이런 지금 정부가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시리아라든가 이런 데서 이렇게 죽이고 하는데, 그러면 자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다 그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겁나서 도망가는 인생들도 많을 것이고, 솔직히 말해서 또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런 게 안 돼 있으면 갑자기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할 때 목숨을 내놓을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이 시험을 겪은 후에, 그 표현이 더 정확하면 한국말로 하면 겪은 후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면류관이, 그 관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관, 그게 바로 면류관, 생명의 관이라고 그러죠. 생명의 관. 그 다음에 이제 이 유혹이라는 게 어떻게 오느냐, 왜 우리가 유혹을 받느냐, 그걸 이제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냐. 이거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유혹을 받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유혹의 근원이 아니세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브, 하나님께서 유혹을 하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도리어 그거 먹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그 다음 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유혹을 받는가? 14절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수 있어요. 허락하실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건강의 시련, 경제적인 시련, 뭐 여러 가지 그런 시련을 허락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결과는 시련을 잘 이기면 우리에게 믿음의 복이 되지만, 유혹은 이기면 복이 되지만 지면 망해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께서 유혹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14절, 왜 유혹을 받느냐?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나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혹의 근원이 뭐예요? 여기에 가면 욕심. 그러니까 이 유혹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 죄의 속성, 욕심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욕심에서. 내가 조금 전에 이브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아니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그 동산, 에덴 동산 살게 하시고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실과는 네 마음대로 먹되 프리리. 돈 주고 먹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는 먹지 말라.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저 동산에 주렁주렁 열려있는 저 모든 과일은 먹지 말되 저 하나만 먹으라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유혹이 되게 하나만 먹으라 그런가?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에게 돈을 1,000불을 주면서 네가 999불은 네 마음대로 써라. 그러나 1불은 쓰지 마라. 그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고, 너는 자식이고 나는 부모고, 부모로서 자식에게 주는 명령이고, 그걸 지킴으로 우리는 좋은 관계가 유지된다. 그 1불 안 쓰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에요. 근데 1불까지 다 써버렸다. 그러면 1불을 다 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부모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모와의 관계는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그게 법이에요. 법. 하나님이 주신 법. 그러니까 모든 동산에서 나오는 과일은 다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먹지 말라. 그리고 그 결과까지 알려주셨잖아요.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딱 보니까 아니 다른 그 생명나무도 있고 생명나무에서 나는 열매도 있고 별거 다 있는데 어떻게 먹지 말라는 그걸 보니까 먹은직스럽기도 하고 지혜스럽기도 하고 그냥 탐이 나가지고 따먹어서 욕심. 참 어메이징이죠. 이미 거기서 변절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는다. 그러면서 결과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15절에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자, 이걸 여러분이 알기 쉽게 설명할게요. 욕심을 딱 가지면 그대로 안 있어요. 그거 아세요? 욕심은요 계속 자라요. 계속 커요. 계속 강해져요. 그걸 포기하지 않는 한. 잘 들어보세요. 욕심은 가만 안 있어요. 욕심은 자라요. 더 강해져요. 갖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브를 한번 보자고요. 봐서는 안 될 걸 봤어요. 그건 보지를 안 했어야 됐어요. 왜 그걸 봐요? 보니까
유독히도 먹은이스럽고 지혜롭게 탐스럽고 거기 끝나지 않았어요. 만일에 이브가 거기서 아이고 그 참 욕심은 나지만 주님이 그거 먹으면 준다고 했으니까 우 그랬다면 인류의 역사는 달라졌죠. 완전히. 근데 딱 먹어버렸어요. 사람이 그 욕심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면요 끝을 봐야 돼요. 끝이 뭐인 줄 아세요?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의 욕심이 유혹의 근원이에요. 그거 잊지 마세요. 그 결과는 여기는 죽음인데 진짜 어떤 사람이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육체적으로. 근데 육체적으로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생을 파괴하고 인생의 불행을 가져오는 결과. 그러니까 욕심으로 인한 유혹의 결과는 절대 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기면 복이 돼요. 근데 그걸 이기려면 주님 사랑이 더 강해야 돼요. 12절에서 본 대로. 그러니까 주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면 그걸 이기게 돼 있어요. 만일에 욕심,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이제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주님과의 사랑은 이전 같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절대 유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무슨 내가 유혹을 받고 왜 하나님께서 no. 자기 욕심. 그 욕심은 절대 가만 있지 않아요. 욕심은 자라요. 점점 강해져요. 끝을 봐야 만족해요. 근데 그 끝은 복이 아니고 불행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가령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거 사랑하다 보면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보면 뭐라 써요? 세상을 사랑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고 그랬어요. 무슨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욕심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어요. 욕심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욕심을 초창기에서 이기지 아니하면, 이기면 이제 복이 돼요. 결과는. 유혹은 이기면 복이지만 지면 그 결과는 불행이에요. 파괴예요. 근데 그 유혹이 욕심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욕심 안 부리고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행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근데 사람은 입을 것, 먹을 것이 있으면 더 좋은 거, 더 많은 거, 더 좋은 거 이러다가 점점 욕심이 커지는 거예요. 그 결과는 욕심으로 그 다음에 유혹으로 얻은 결과는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없다는 거. 결국은 파괴를 가져온다는 걸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6절 봐요. 야고보서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6절 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잘못을 범하지 말라. 자, 여기에 잘못은 뭘 얘기한 줄 아십니까? 앞에 유혹과 관련돼 있어요. 어떤 잘못? 내가 유혹을 받았는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유혹이다. 여러분 분명히 방금 13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유혹하지 않고 유혹도 받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욕심 때문에 유혹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가? 이러고 있어요. 에? 진짜 웃겨요. 자기 욕심,
자기 욕심 때문에 유혹을 받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인가? 하나님이 시험 주신 게 아니에요. 자기 욕심 때문에 유혹을 받은 것이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그런 잘못을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에 잘못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유혹을 받아 지금 시험에 빠졌다. 그건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 그 말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혹을 주시지 않으셔요. 도리어 유혹을 받지 않도록, 받지 말라 미리 알려주셨죠. 여러분, 사람이 성경에서는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딱 두 가지로 한 적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한다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돈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사랑하면 결국 망하니까. 저는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그러세요? 돈 많은 부자 보면 부러우세요? 빌 게이츠 부러우세요? 저는 얼마나 그들을 볼 때 불쌍한 줄 아세요? 이것이 전부거든요. 죽으면 물 한 방울도 마실 수 없는 영원한 지옥이에요. 여러분, 저 바닷가에 가면 거기는 보통 몇 밀리언짜리 옛날에 탐 크루즈 하도 집이 크고 유리로 돼 있어서 저 개인 집이야 뭐야 그랬더니 탐 크루즈 집이래요. 그걸 알아봤더니 3천만 불짜리래요. 뭐 지금은 뭐 1억 불 됐겠네. 그래서 제가 뭘 생각한 줄 아십니까? 아이고 불쌍한 인생아. 차라리 네가 그런 유명인이 아니고 이런 부자가 아니면 너에게 찬스가 있을 터인데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게 하늘의 별을 따기. 오죽하면 주님께서 친히 그 입으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부자가 한나라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기보다 힘들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 여기서 알아두세요. 우리가 유혹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욕심 때문이지. 그러니까 이런 잘못 범하지 말라 이겁니다. 도리어 17절에는 어떤 말씀 주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혹을 주시는 게 아니고 17절 보세요.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이 위에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자, 이제 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 여기 있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혹을 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해요. 여기에 좋은 선물, 완전한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요,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은 뭐예요? 구원의 선물. 이보다 더 큰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의 공급하심.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좋은 직장을 가지고 돈도 잘 벌고 그런다 합시다. 그걸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잡을 주셔서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공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잡에 대해서 감사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저는 우리 아이들 3명 다 학교 다닐 때 주님 섬기는데 방해되지 않는 잡.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주일날 일을 해야 된다. 수요일날 저녁에 일을 해야 된다. 때려치워야죠. 여러분 부모들 입장에서 자식들 잡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해 봤어요? 주님 섬기는데 방해되지 않는 잡. 그냥 잡으면 돼요? 돈만 잘 벌면 돼요? 와, 참 so sad. 진짜 슬픈 일이에요. 이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게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가? 그래서 새 아이들 다 주일날, 토요일날, 수요일날 일하지 않고 주님 섬기는데 방해되지 않고
그러면서도 페이도 잘 받고.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먼저 존중히 여기니까. 하나님은 상관도 안 하고 뭐 주일날 일을 하든 수요일 일을 하든 그저 좋은 직장 가지면 돈만 잘 벌이면, 이게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더구나 부모라면 그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어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우리의 가족이 주님을 섬기는 데 방해되지 않는 그런 잡, 그런 비즈니스,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되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런 잡, 그런 비즈니스 했다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거 다 때려치운 사람 나 많이 봤어요. 잡도 때려치우고 비즈니스 때려치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들이 굶게 내버려둘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른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진짜 주님을 100% 추러스를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에게 유혹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좋은 선물과 완전한 선물이 위에서 오는 건데, 이 완전한 선물, 좋은 선물은 우리 구원을 포함해서 모든 복들, 그분의 공급하심, 그분의 지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자비, 그분의 은혜, 심지어는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도전과 시련까지도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유혹이 아니고 시련,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 어떤 도전,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이에요. 나쁜 것일 수가 없어요. 네, 이 세상은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유혹을 해요. 세상은 유혹을 하는 거지 우리에게 시련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는 게 아니에요. 유혹을 주는 거죠. 유혹. 절대 잊지 마세요. 유혹의 결과는 이기지 않으면 망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잔인한 그리스도인 줄 아세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제가 아까 잠깐 그 얘기했죠. 요즘 내가 그걸 보고 참 신기했어요. 한 경우는 걔가 갑자기 달리는 버스에 달라들어가고 막 하니까 그 운전자가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뒤로 가더니 뭔 가방이 있으니까 가방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쏜살같이 달려가지고 그 산에다가 이렇게 놓고 자기는 달려오는데 폭탄이 있었어요. 그러면 짐승이 그런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 다음에 오는 영원한 심판, 지옥, 그 다음에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7년 대환란 들어가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16장에 가면 이제 7년 대환란 가운데 이 땅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 갈터인데 그걸 내버려둬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근데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좋은 것을 못 받게 가로막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는 거 아니? 그분께는 변함도 없다고 그랬어요. 변함. 우리 하나님은 변덕적인 게 아니에요. 와, 사람은요 얼마나 변덕이 심한 줄 아세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아마 메시지 전하면서 그 얘기한 것 같은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믿느냐고. 우리 마음 믿을 게 못 돼요. 항상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돼요. 네.
그래서 보세요. 우리 사람은 변덕부리가 짝이 없는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여기 뭐라는 줄 아세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여러분 보세요. 이 해가 이렇게 딱 떠 있는데 사실 지구가 돌아요, 안 돌아요? 지구가 돌지요. 해가 도는 게 아니에요. 해는 자기 이치에 있어요. 지구가 도는 거예요. 지구가. 그걸 또 발견했다는 것도. 이렇게 큰 지구 우리는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가 어제 아나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돌아서 지금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떻든 간에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지구가 돌지만 어떻든 간에 한쪽은 밤이고 한쪽은 낮이고, 그리고 어떤 예를 들어서 그걸 가로막는 거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 주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가로막을 수도 없고, 우리 주님이 그림자를 줄 수도 없고, 우리 주님은 빛의 하나님이세요. 빛은 항상 뭘 가리킨 것은 좋은 거, 선한 거, 유익된 거. 그래서 우리를 빛의 자녀들이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은 빛이라고 그랬어요. 어둠은 악에 속하고 어둠은 사탄에 속했지만 빛은 하나님에 속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빛의 자녀들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이시오, 변함이 없으시고 무슨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에게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선물, 완전한 선물, 우리에게 유익된 걸 주시기를 원하시지 우리에게 유혹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유혹은 우리 욕심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이 오면 거절하고 이겨야 우리에게 복이 되지. 그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변함이 없지. 지면 결과는 불행을 가져온다고 말입니다. 망한다고 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유혹을 받는데 그 유혹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하다는 것, 그러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요, 그들에게 주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다고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욕심 때문에 유혹에 빠지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욕심이 생길 때 처음부터 그 욕심을 이기고 승리함으로써, 그 욕심을 짓밟음으로써 유혹에 빠져서 정말 그 결과가 우리에게 파괴적이고 불행한 결과를 가져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더욱 주님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